우리 모두가 이 깸의식 세상과 꿈의식 세상에서 이 초발심을 망각하지 않고 늘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성가 귀감을 현대적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가 귀감은 백화도인이라 하죠. 서산대사 휴정스님입니다. 이 백화도인께서 본인이 공부하실 때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신 이 경전 그리고 논서, 어록 50권을 추려서 그 중에서도 매우 귀중한 구절들을 발췌, 편집한 그러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경전과 논서, 어록의 말만 인용했는데 그 학인들이 너무 어렵다, 좀 해석을 해 주시라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이 경론서와 어록의 이 본문에다가 우리 백화도인께서 각주 해석을 다루신 것이 현재 전해지는 이 성가 귀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 논서 어록을 별도로 우리가 50권을 찾아 읽지 아니하더라도 이 성가 귀감을 보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경론서를 모두 섭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참으로 이 백화도인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9페이지 직접 이 휴정스님께서 직접 쓰신 서문부터 한번 읽으면서 강독을 하도록 하죠. 이 서문은 그냥 편하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부처 배우는 이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행실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였다. 부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단 하나만 이야기했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할 때 이 마음은 한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한마음이라 하느냐? 육체마다 마음이 별도로 있다면 수많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한마음이라 했다는 것은 육체마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마음 안에 모든 육체와 동식물과 무생물체가 하나의 마음 안에서 마음의 표현형으로 있다, 이 얘기죠. 이 마음의 현대적 용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의식 역시 육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식밖에 없다. 만약 하나의 의식밖에 없다는 것이 진짜 진실이라면 한두 명의 선현성각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선현성각께서는 예외 없이, 그리고 현대의 심지어 자연과학자들조차도 이 의식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두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이 있을 곳은 바로 이것밖에 없죠. 예. 의식은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컵을 의식하고 이 책을 의식하고 육체를 의식하고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이 의식은 단 하나밖에 없다. 즉 수많은 종류의 스피커를 통해서 말하고 수많은 종류의 라디오를 통해서 노래하고 수많은 종류의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 하나의 전자기 파동이듯이, 물론 말하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모습은 각각 그 캐릭터에 따라서 다르지만 말하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실체는 단 하나의 전자기 파동밖에 없듯이 모든 육체를 통해서 모든 개체를 통해서 모든 개인을 통해서 말하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이 실체 주님은 이 의식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말하고 노래하고 움직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개체는 그 캐릭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만 말하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모습은 다종다양하다. 그러나 말하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실체는 단 하나다. 이렇게 믿고 이해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의 스피커 캐릭터에 따라서 말하고 움직일 때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말하고 부처님의 행실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보배로 여기는 것은 오직 불경의 거룩한 글뿐이었는데 지금의 부처 배우는 이들은 전하여 가며 외우는 것이 사대부의 글이요 청하여 지니는 것이 사대부의 시뿐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백화도인 휴정 스님이 계셨던 때는 이 조선시대로서 억불숭류 정책을 썼죠. 즉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 그리고 노장사상까지 제자백가죠.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제자백가를 매우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불자들이 심지어 출가 불자들도 이 사대부의 이 당시의 경향을 많이 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사대부의 경향을 따라가서는 이 세속 공부는 될지언정 이 출세속 공부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당시의 실태를 좀 비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울긋불긋한 종이에 쓰고 이제 사대부들이 이제 즐기는 거죠. 제자백가의 글귀나 시를 이제 유흥으로서 비단이나 아주 귀한 종이에 이제 써서 간직하고 서로 보여주고 이렇게 유흥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울긋불긋한 종이에 쓰고 고운 비단으로 꾸며서 아무리 많아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가장 큰 보배로 생각하니 예와 지금의 부처 배우는 이들의 보배로 삼는 것이 어찌 이다지도 같지 않은가.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록 불초하나 옛글의 뜻을 두어 불경의 거룩한 글로서 보배를 삼으나 너무도 번거롭고 장경바다가 하도 넓고 아득하여 뒷날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가지를 헤쳐가면서 잎을 따는 수고로움을 면치 못할까 하여 글 가운데 가장 요긴하고도 절실한 것 수백 마디를 추려서 한 장에 쓰니 참으로 글은 간략하나 뜻은 주밀하다고 할 만하다. 글은 간략하나 뜻은 주밀하다고 할 만하다. 이제 이 휴정 스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이제 뒷날에 이 공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요약 텍스트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초심자들이 이 불법을 공부할 때 너무 이 경전 논서 의록이 많다 보니까 경전 논서 의록을 소개받아서 그것을 읽는 데만도 수백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500년, 3000년 동안 축적된 글들이기 때문에 이 경론서 읽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또 경론서 중에서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정통적인 이 반야지혜의 길과 좀 동떨어진 그러한 경론서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보시기에 반드시 읽어야 하고 중요한 그리고 그것으로 족한 수백 마디의 글귀를 소개를 하시고요. 이것만 읽는다면 8만 대장경을 다 섭렵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만일 이 글로써 스승을 삼아 연찬하고 궁구하여 묘리를 얻으면 마디마디에 살아계신 석가열애가 나타나실 것이니 부디 힘쓸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수백 마디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수백 마디만 공부하면 이 수백 마디를 스승을 삼아서 궁구하면 살아계신 석가열애가 나타나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활발한 깨달음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더라도 글자를 떠난 한마디와 격에 벗어난 기묘한 보배를 쓰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지만 아직 특별한 기틀을 기다리고자 한다. 이 말씀은 이제 원래 선에서는 이제 교종과 선종으로 나눌 때 사실 나누어질 필요도 없죠. 어느 정도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교리적인 이해도 기본적인 교리적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이 선종에서는 일체의 불림 문자로서 일체의 경전을 처음부터 도외시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이 생각이 추구하는 극단의 끝에까지 이 경론서를 읽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바탕을 떠나서 그 이상은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드디어 불림 문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즉 불림 문자가 있으려면 문자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글귀는 지금 경론서에 수백 마디를 추린 것은 이 교종의 방법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수백 마디를 통해서 격외의 도리, 즉 선종의 격외법을 쓰려고 하지만 지금 이 기록은 글자로 된 기록은 지금 격외 도리를 쓸 도리가 없죠. 격외 도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면 접촉을 해야 합니다. 즉 제접을 해야 되죠. 제접 상태에서 이 격외 도리를 쓰는 것이 선종의 기법인데 일단은 대장경을 간략하게 추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규정 스님이 이 격외 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좀 당부의 말씀을 끝에 덧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 갑자, 여름 이것은 이 글을 쓰신 때를 나타내신 것이고요. 이 가정이란 것은 명나라 중국 연호입니다. 명나라 연호가 되겠고 갑자년은 조선 제13대 명종 19년입니다. 1564년입니다. 156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내지 500년 전에 기록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되살아나서 이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소중한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가기감을 읽으실 때는 마치 이 휴정스님께서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이 격외 도리를 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하겠습니다. 가정, 갑자, 여름, 청어당, 백화도인, 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쓰셔서 대단히 더위에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서문은 마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과기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 한자를 읽고요. 한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 해석을 읽으면서 이야기하고요. 해석은 여기 책에 있는 해석에 매이지 않고요. 또 별도로 또 필요하다면 좀 개선 내지 수정을 하고 또 현대적으로도 업데이트를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이어서 본문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주해가 붙어 있는데 주해는 사실 본문을 설명하면서 별도의 현대적 주해를 나름대로 해볼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주해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해는 보지 않도록 하고요. 각자 한번 필요하다면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유일물 어차하니 종본 이래로 소소영영하야 부정생 부정멸이며 명부덕 상부덕이로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또한 그릴 수도 없다. 역시 처음부터 결론을 내어버리셨죠. 예.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장도 없고 신비주의도 없고 기름기 쫙 빼서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하시고요. 이후 모든 구절들은 이 처음 구절에 사실은 각주 내지 설명에 또한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심결 시작, 반야심경의 시작, 금강경의 시작과 같죠. 모든 경론서와 어록의 시작에서 처음부터 결론을 제시하고요. 여기에서 수긍이 된다면, 즉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 버리면 사실 그 이하는 읽을 필요도 없죠. 참으로 친절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왜 한 물건이냐? 이 마음 내지 의식은 즉 무엇이 부처냐, 무엇이 깨달음이냐 이래 물을 때 늘 마음이 깨달음이다, 이 의식이 깨달음이다 이래 답을 하고요. 그 의식이 어디 있느냐 하면 몸속에 들어있지 않다. 이것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 한 물건이다 하는 것은 몸속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의식이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이 의식되죠. 몸속에 의식이 들어있으면 몸은 의식되지 않습니다. 몸을 의식할 수가 없죠. 이 한 물건은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하나만 있으면 그것은 물건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안 붙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름이 없으면 그냥 없다, 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차도 무라는 이름으로서 있는 것이지요. 이 육조 스님과 남학회양의 문답에서도 이 한 물건이 나옵니다. 느닷없이 이제 육조 스님이 남학회양, 당시에는 공부인이죠. 남학회양이 찾아왔을 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느닷없이 물으니까 남학회양 스님이 나름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깨쳤다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궁해지자 아이쿠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8년을 방랑하시다가 다시 찾아가서 한 대답이 이거였죠.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것은 공부해서 얻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남학회양 스님이 답을 합니다. 공부해서 얻는 일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것을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한 물건이 나오는데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생각과 말을 통해서 이것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근사치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해도 우리에게 믿음과 이해를 일으킬 수 있고요.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이름을 떨어뜨렸을 때 이름이 떨어지면 생각도 떨어지죠. 이때의 상태를 말씀해도 믿음과 이해를 일으킬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전 어록을 봐서는 그 육조와 회양 스님의 답에서는 한 물건도 안 맞다 했는데 왜 여기서는 한 물건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과 말에는 조금은 이제 이 대학과 대학원 강독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져야 이 활발하게 자유롭게 이 공부 길에, 즉 점수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종본 이래로 본래부터입니다. 본래부터. 즉 이것은 새롭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새롭게 얻는 거라면 그거는 미래에 얻어질 것이고요. 미래에 얻어질 것은 반드시 그 다음 미래에 사라집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본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없다면 미래에 얻어질 것인데 미래에 얻어지는 것은 다시 그 다음 미래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영원하다 이렇게 라마나 마르시께서 분명히 하셨죠. 제가 다음 카페에 인용을 해 두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본래부터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신기하고 기묘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신비하고 귀중하게 보일지라도 본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면 본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공간처럼 여겨지는 바로 이겁니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돌아볼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부터 있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공포밖에 주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소소영령입니다. 근데 이 소소영령은 좀 오해를 또 많이 불러일으켜요. 이게 형용사인 줄 알고 소소영령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꾸미는 말을 형용사라 하는데 소소영령한 무엇, 밝고 신령스러운 무엇 하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란 것을 얻으면 늘 뭔가 소소영령하고 뭔가 막 이 선명하고 뭐가 막 밝고 막 늘 뭐 활발하고 이래야 되나 보다라는 이놈의 오해 때문에 이놈의 올가미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 우리가 늘 엎어지고
넘어지고 굴러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강의들이 조금은 이 도판에서 이제는 좀 혁신되어야 한다. 이전에 선배들의 잘못된 점은 좀 개선을 시켜야지 자꾸 따라가서 뒤에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우리가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되죠. 소소영령은 형용사가 아니고요. 그 자체로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소소하다 이 말은 무슨 밝다라거나 선명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밝고 안 선명할 때는 무슨 내가 깨달음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오해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무슨 밝다거나 선명하다거나 이런 말은 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소소란 말은 맑다 이 말이에요. 즉 투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이 흐릿할 때도 투명하고 정신이 선명할 때도 투명한 거예요. 우리 정신과 마음과 의식이 소소영령해야 된다 이러면 소소영령한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바로 눈치를 못 채십니까?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소영령은 형용사가 아니고요. 그냥 이 의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소라는 것은 맑다, 투명하다 이런 뜻이고요. 영령은 신령스럽다가 아니고 그 자체로 신령, 정신, 의식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요. 소소, 영령. 한자는 그 텍스트에 있으니까요. 소소, 영령은 형용사로서 무엇을 꾸며주는, 즉 어떤 물건을 꾸미는 형용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형용사가 아니고요. 그냥 지시대명사입니다. 이 자체로 이 마음 내지 의식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다 이 말이에요.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소영령이 어떤 물건을 꾸며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로 완결된다. 소소는 뭐냐? 밝다가 아니고요. 맑다, 투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맨날 무슨 밝고 무슨 선명하고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멀쩡하게 있는 깨달음도 자꾸 아닌가 보다 하고 비켜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밝기는 뭐 개코가 밝습니까? 그냥 투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투명하고 영령이란 말은 신령이잖아요. 신령은 정신을 예전에는 신령이라 했어요. 즉 마음을 영령이라 했고요. 요즘 말로는 의식이 영령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의식을 소소영령이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소영령은 무슨 밝은 것도 아니고요. 선명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활발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물이 뭐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런 엉터리 신비주의는 하지 말기를 제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소영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 투명한 의식을 가리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 지시대명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단 하나의 의식은 본래 있는 것이고 투명한 의식이다 이거예요. 유일물 어차 종본 일에 소소 영영. 그 다음에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것은 반야신경에서 이미 불생불멸이라고 했지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직 이 하나만이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무생명이라 하지만 그것조차 굉장히 엉터리죠. 전도몽상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쁜 전도몽상이죠. 뭐 움직이는 것은 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고 자기 복제를 못하는 것은 무생명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와 문명이 주는 최면이고 전도몽상입니다.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죠. 이 투명한 의식, 소소영령을 생명이라 합니다. 생명은 이거밖에 없죠. 이 생명 안에서 그냥 역할이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명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것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즉 평등한 깨달음, 평등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친구는 무생명체고 이 친구만 생명체다 이게 아니고요. 다 생명이다. 이것이 평등한 깨달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경각이죠. 다른 것이 구경각이 아니에요. 얘는 구경각이 아니고 얘가 뭐 공부해서 지가 구경각을 얻었다. 이따위의 이 도판에 오래된 참으로 나쁜 습성을 진짜로 철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 현대적인 이 대성운동이, 대중운동이 이 효율성을 가지게 되고요. 누구든지 이 효율적으로 정리된 성각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몇 초 만에 믿음과 이해로서 도노 깨달음에 이르는 것. 이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본래 깨달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 전체, 이 생물체, 소위 말하는 생물체와 무생물체 전체의 모습을 주관하는 그러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나고 죽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나고 죽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의식 자체는 나고 죽지 않지만 이 의식의 표현형은 나고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또한 그릴 수도 없다. 즉 무색 무명이죠. 무색 무명입니다. 나마루빠라 하죠. 명색입니다. 자,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도 없다. 즉 명색이 없다 하지만 명색 자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단일 의식의 표현형이죠. 피노타입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이것이 본체죠. 본체고 명색은 수용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본체고 의식은 본체고 이 명색 즉 이름과 모양은 수용체다. 나마루빠라 하죠. 이것은 같다 이 말이에요. 법신과 아바타 화신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법신과 화신은 같은 것이다. 다르다가 합일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미묘한 엉터리죠.
달랐다가 합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하나로 합체되어 있습니다. 본래부터, 영원 이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본래 하나다. 그 한 물건이죠. 그래서 명색이라는 것을 자세히 봤더니, 즉, 이 컵을 자세히 봤더니, 또 이 육체를 천진하고 해맑은 눈으로 그냥 무심하게 관찰했더니, 아, 컵은 컵이 아니고 컵의 모습 그대로 의식이구나. 그죠? 지금 의식되니까요. 모든 것이 의식됨으로써 존재하죠. 의식이 없다면 존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의식이 곧 존재고 존재가 곧 의식이다 이 말이죠. 예, presence consciousness다 이 말입니다. presence awareness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구절 여기에 단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고 투명하고 맑은 의식이다. 이것은 이름과 모양으로 우리가 가리켜질 수 없기 때문에 나고 죽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의식의 표현형으로서 이름과 모습이 생멸한다. 즉, 생멸 그 자체는 모양일 뿐이고 생멸이라는 모습이 불생불멸의 의식의 표현형일 뿐이다. 즉, 개인적 관점에 선다면 죽음이 있지만 이 의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육체와 세상 만사를 바라본다면 죽음이란 것은 그냥 모양의 변화다. 즉, 의식의 나타나는 모습의 변화일 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대자유와 안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가기감 첫 구절에 조금 개선된 해석이 되겠고요. 결국은 이 첫 구절에 대한 믿음과 이해거든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데는 지금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사실은. 이 첫 구절,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되는 이 글귀를 믿고 이해하는데 무슨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찰나간에 1초직입 열애지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백가도인께서 무슨 수십 년, 수백 년을 공부를 해서 새롭게 무슨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앞선 성각의 말씀을 다시 그 당시에는 현대죠. 그 당시의 현대적 표현으로 매우 업데이트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식에 대한 가리킴은 조선시대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보조스님 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원효스님 때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부처님께서도 과거 칠불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즉 기록으로만 따져보면 이미 6,000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에서 이 지혜, 계통이 발생해서요. 면면이 우리들에게 이어진 것이고 이 지혜의 핵심은 이 의식에 대한 지혜로서 단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의식에 대한 지혜의 핵심은 의식은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한 물건이라 했죠. 의식은 하나고
여러 개가 아니다. 그렇다면 몸속에 들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인데 어떻게 몸속에 들어 있습니까? 몸속에 들어 있다면 몸마다 다수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곧 영혼설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혼은 무엇이냐? 바로 이게 영혼이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잖아요. living soul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육체라고 이름 붙이니까 아 이거와 별도로 뭔가 영혼이 있는가 보다 하지만 이게 왜 육체입니까? 이게 왜 컵입니까? 컵 의식이고 육체 의식이죠. 이 자체가 이미 영혼입니다. 그러면 컵은 영혼이 없습니까? 이 자체가 컵 영혼이죠. 컵인 동시에 컵 영혼입니다. 영혼이란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수메르 도시국가들, 즉 아브라함의 도시인 우르, 그리고 길가메시의 도시인 우루크, 그리고 에리두, 그 이집트의 테베나 멤피스 등등에서 기록으로만 보면 이미 그러한 도시들에서 이 의식에 대한 지혜 계통이 이미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6,000년 전에 물론 그 이전부터 이어져 왔겠죠. 그러나 그 이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기록에 근거한다면 이미 우르와 우루크, 에리두 등에서 이러한 의식 지혜 계통이 완성된 형태로 전해져 온 것이고 길가메시 이야기를 보면 명확합니다. 길가메시가 진리를 찾아 나서죠. 즉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그 4,000년, 3,4,000년 이후에 고타마 붓다와 이 여호수아 벤 요셉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듯이 이미 그 3,4,000년 이전에 길가메시가 우루크라는 도시에서 이 생사 문제에 깊이 이 의문이 일어났고요. 이 길가메시는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도의 방랑을 나섭니다. 그 방랑을 나서는 계기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서도 몹시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즉 육체적 죽음을 우리가 목도했을 때 이 생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발심이 일어나고요. 길을 찾아 나서게 되고 선지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길가메시도 이미 6,000년 전에 이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곽을 찾아 나서는데 그 동기는 친구의 죽음이었죠. 사랑하는 친구 엔키두입니까? 그 친구가 죽음으로써 생사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하고요. 성곽을 찾아갑니다. 그 성곽은 우트나피시팀이죠. 우트나피시팀. 즉 히브리인들에 의하면 노아에 해당합니다. 노아 홍수에 나오는 그 노아. 즉 우트나피시팀을 노아의 이제 프로토타입이죠. 노아의 프로토타입이 우트나피시팀인데 이 시팀을 찾아갔더니 이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후에 생명나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생명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편한 것이 아니고요. 가시덩굴이었죠. 가시덩굴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가시덩굴, 즉 개인적 관점이 녹는 데에는 환멸감과 고통이 따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완전한 포기와 절망을
완전한 포기와 절망의 과정에는 굉장히 개인적 관점에서는 고통과 힘듦이 따라옵니다. 즉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되죠. 영혼의 깊은 어둠의 밤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이제 이 생명나무가 가시나무로 표현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성각, 선지식인 이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 후에, 물론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도 못합니다. 이것도 묘하죠. 이 우트나피시팀이 제시한 테스트에 통과를 못할지라도 생명나무는 주어지는데, 이 생명나무는 가시덩굴이었어요. 그러나 길가메시는 이미 개인적 관점을 포기할, 충분한 기꺼이 포기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시덩굴을 꽉 움켜잡는다. 즉 온몸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였죠. 그랬더니 손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불사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적 관점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저 뒤로 물러날 때 비로소 불로불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즉 개인적 관점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피투성이가 되고 나서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생명나무를 얻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크게 안심을 하고 길가메시는 이제 그 생명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우르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이제 밤에 자는데 뱀이 와서 그 생명나무를 훔쳐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기록에 의한 이 베레시트죠. 히브리 베레시트 기록에 의하면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옛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에덴 동산의 이 신락원 이야기의 또 프로토타입입니다. 길가메시의 이 프로토타입이 다 들어있죠. 원형이죠, 원형. 그래서 뱀이 이 생명나무를 훔쳐가 버려요. 그래서 길가메시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생명나무가 없어요. 큰일 났죠.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또 그 생명나무의 가시를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을 뱀이 훔쳐가 버렸으니, 여기서 말하는 뱀은 개인적 동기입니다. 예. 깨닫고 나서도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한 개인적 동기는 일어나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묘하게도 우리 같으면 다시 우트나피시팀, 즉 노아의 프로토타입인 이 성각이죠. 이 성각을 다시 찾아가서 생명나무를 다시 얻으면 되는데, 의외로 길가메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아, 뱀이여, 네가 훔쳐가 버렸구나. 그러면 나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기억만을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죠. 기억만을 간직하고, 즉 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망각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이 생명나무에 대한 기억만을 간직하고 우르크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는 제가 넣은 말입니다. 당연히 편안하게 살았겠죠.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즉 무노사인 동시에 무노사진이다 이 말이에요. 또 법주 법의인 동시에 세간상 상주죠. 무슨 말이냐? 그 뱀, 생명나무를 훔쳐간 뱀은 개인적 관점이고요. 생명나무는 의식의 관점인데 이것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망각하지만 않는다면, 즉 우리가 초심만을 유지한다면 그 따위 생명나무는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고통과 공포의 세상을 우리가 충분히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뱀이 생명나무를 훔쳐갔지만 그 기억을 간직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는 만능키를 호주머니 안에 넣고 테마파크에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테마파크에 들어와서 비록 고통과 공포를 느끼지만, 자이로드롭이죠. 고통과 공포를 느끼지만 언제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 깨어남의 열쇠로서 여기가 지옥이 아니고 테마파크였구나라는 것을 대기억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뱀이 그 생명나무를 훔쳐간 것은 테마파크의 자이로드롭의 고통과 공포라는 겉모습이고요. 이 생명나무의 기억이라는 것은 그 자이로드롭의 고통과 공포가 우리가 설정해서 즐기는 고통과 공포구나라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과 예수님 이후에 이 지혜 계통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미 이 부처님과 예수님의 이 지혜 계통은 당신들의 3, 4천 년 이전부터 이미 기록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 이 하나의 의식, 즉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바로 여기에 있는, 본래부터 여기에 있는 처음부터 우리의 유산인 our real legacy죠. 우리의 본래 유산인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은 인류의 발생 초기부터 성각들,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소중한 이 깨달음의 만능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것은 비단 길가메시의 이 지혜 이야기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온갖 이 설형 문자 기록, 그 다음에 이집트 상형 문자 기록,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이 바빌론 유수 기간, 즉 바빌로니아에 체포되어서 포로 생활을 했던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히브리 기록 안에서도 빈번히 출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우리가 수학자로만 알고 있는 이 피타고라스는 하나의 이 종교 전통의 또 창시자죠. 흰 옷을 입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걸어가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이집트와 이 메소포타미아에 유학을 해서 이 지혜 계통을 온전히 전수받은 그러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가기감의 이 첫 번째 귀절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